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모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담아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죠. 그 중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한 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전체 시간 가운데 절반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 세 편지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초창기의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편지가 바로 이 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만남, 첫 감동, 첫 은혜, 첫 번째 느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공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향한 그 마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협박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경에까지, 심지어 돌을 쳐서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저 바깥에 갖다가 버리고 돌아왔을 때 바울이 다시 살아서 기어서 다시 더베로 가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에 대한 적대감,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경에까지 이 모든 상황을 경험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가고자 했던 것,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그가 처음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갈라디아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는 갈라디아로 들어갔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였던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등을 거치면서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의 현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런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디모데라는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순교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디모데죠. 속히 오라. 올 때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올 때 누구도 좀 마가도 좀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아버지와 아들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이제 떠나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디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서 상당한 기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들려진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전도 여행지였기에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더 아름답게 자라주기를 바랬고, 또 그런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그렇게 떠나온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갈라디아를, 교회를 크게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이 이곳 갈라디아 지방으로 오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의 이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특별하게 보였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이스라엘이었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면서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그 정통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초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오랜 종교적 전통에서 오는 그 강압적인 경건함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보다 저들이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어쩌면 신앙의 열등감마저도 느끼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때가 이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5년을 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그 경건함을 바라보면서 왠지 좀 쫄리는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왠지 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겠죠. 저들 앞에서는 뭔가 함부로 말도 좀 못할 것 같은 그런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런 초신자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자신들을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로 흘러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의 교인들은 열등감과 부족함과 뭔가 좀 그 아쉬운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은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입지가 다져졌을 때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에 대한 할례에 대한 증표를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애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가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는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가 전한 복음이 무슨 진짜 복음이겠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놔야 그가 했던 모든 메시지와 가르침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메신저를 파괴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메신저에 대한 어떤 마음과 존경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과 수용의 마음과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통로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저희 집으로도 상당히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 주소를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집으로도 저한테 아주 개인적인 그 애정 어린 편지들 많이 보냅니다. 또 자기들이 만든 책도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메신저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들을 오늘날도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맹렬한 공격과 또한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져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뜯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바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진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가짜 사도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공식적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조차도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되긴 했지만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SNS가 없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또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은 뭔가의 소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지 않습니까?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정보로 인지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야만 가능했을 겁니다. 또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에서 제기했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공격은 사실 마냥 터무니없는 공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당시 시대에 있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했는가? 오늘날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지금 워낙 비정상적인 신학교들이 난립하는 상황에 한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면 바로 그냥 목사 안수 주는 그런 소위 말한 아주 소수의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하는 교단이라고 말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년의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는 2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10년째 되는 해에 목사고시를 보게 되고 그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검증된 교단 안에서 가족들과 노예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는 절차도 그렇게 분명하게 있듯이 당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당시 12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고 또 500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그 십자가의 부활과 또 승천에 대한 어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지만 바울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들 중 단 하나도 갖춰진 것이 없는, 단 하나도 증거로 내세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자칭 사기꾼이고 그는 자칭 사도로 말하는 종교 사기꾼이고 그가 말하는 복음은 틀렸다.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냈지만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바나바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걸까요? 바울에게는 사도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구약이 어떻게 복음의 그림자가 되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와 복음이 어떻게 정립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소위 말하는 속성과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시 시대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말했던 세 가지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고 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환상 중에 음성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를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다, 끊임없이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내가 저것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외치는 결사대까지 만들어질 정도의 고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담아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얼핏 보면 인사말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바울의 비통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바울의 서신의 첫 출발은 안부와 문안과 사랑을 전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희들을 속히 보기를 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에는 그런 인사말, 그런 어떤 문안 인사보다는 나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의례적인 인사마저도 생략하고 얼마나 급했던지 다소 도전적이고 격앙된 표현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이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종교 사기꾼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한 분노나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오늘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부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 전한 이 진짜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급박하고 처절한 심정을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자신의 정당성과 사도의 정당성과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단호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들 지금 미친 겁니까? 당신들 어떻게 지금 그렇게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희석할 수 있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강력한 책망이었고 자신을 종교 사기꾼으로 매도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였고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과 걱정이 담긴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 9절에서 더욱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첨가된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 자체는 인정하되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덧붙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올 때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판 믿음 생활 해보지 않은,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그들의 어떤 신천지를 믿게 하는, 또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로 이게 뭐라 그러죠? 개종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가장 쉬운 대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얹어버리고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너에게 더 강력한 은혜와 복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말 앞에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즉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 다른 복음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는 좀 더 있어야겠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좀 더 내가 내 인생에서의 선을 쌓아가고 어떤 그 덕을 쌓아가야 그때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이고, 오늘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그 말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세상의 논리와 부합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만큼 더 멋있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 경제적인 논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내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때, 그게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가장 멋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수양과 덕을 쌓아야 마침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베풀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 그 덕,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노력은 어설픈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종교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많은 기적과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선포가 있는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딱 두 가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네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창조는 계획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의 노력이 개입된 것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완벽한 구원을 예수님 홀로 이루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뭐라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어설픈 선이고 어설픈 노력이고 어설픈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단히 씌워졌을 때,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뭐라도 더 해야지, 율법 하나라도 더 지켜야 맞는 거지라고 하면서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에게 넘어갈 때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완벽한 것 같고 뭔가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격노하게 만들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될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갈라디아 지역과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저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는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만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버리면 성도들은 그 말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전하는 목회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결국 가는 것은 함께 죽음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 중에는 가끔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과는 상관없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을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나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인 다른 복음입니까?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바로 세우셔서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숟가락 얹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이야기하는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모든 선과 덕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설픈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설픈 선과 어설픈 덕과 어설픈 율법적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설픈 선, 어설픈 노력, 어설픈 율법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성교와 전도, 어떤 이 모습들, 그것이 내 어떤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어설픈 나의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순간 우리들이 가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서도 이런 단어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현실적인 복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탄탄하게 내 노후가 준비되어지고 내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우선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보다 예수님이 지금 현실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십자가의 피가 고통의 피고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흘렸던 피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일이 더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더 형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의 마음으로 크게 넓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바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만들고 불안과 공포에 질리는 일들이 갈수록 약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여전히 괴롭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는 바른 복음이 없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있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오늘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갈 때 바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강력한 체험으로 인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안목까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 좀 기다렸다 가자.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좀 어설프고 좀 그것이 나에게는 얼른 잘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짜내는 심정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다면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지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의 생명이 어떤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들에게 삶을, 행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바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